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가 그 기록하게 된 배경과 그 의도를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본문을 들어가야 열어볼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3장 오늘 본문을 가기 전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들하고 3장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좀 알고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서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는 핵심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렇게 그토록 강하게 얘기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을 하면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개신교가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는 형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형식과 내용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보고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고 쭉 검토해 보면 바울은 두 가지의 큰 어떤 충격 가운데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특히 보면은 바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바울의 이 신학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거리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본인이 이방 선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붙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이게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함 온다고 하는 은혜로 구원함 온다는 이 사실을 지식을 통해서 성서의 지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 충격이거든요. 바울은 평생을 율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봐보면 그 일생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보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1등 공신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지금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인데 사도 바울이 약 사역을 한 우리가 보통 한 20년 정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스데반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매치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게 55년에서 58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58년 그 이후에 60년 못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한 걸 이렇게 대체로 학자들이 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활동을 했었고 예수님도 분명히 접촉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그는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을 했다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로서 수사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예수쟁이들 잡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러다가 스데반을 돌려 죽이다가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의 맨 끝이에요. 다메섹이 시리아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12시에 정오에 대낮같이 밝은 날에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계시의 눈이 열린 다음에 이신칭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를 딱 보면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내가 받은 계시는 12사도를 통해서나 또는 그 땅의 어떤 누구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내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한 번도 동고동락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이신칭의 신학을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얼마나 도전이 심했겠습니까? 지금이야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학습된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다, 은혜로 구원함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너무 쉽게 이거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 당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당시 때는 이게 사실 먹히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오직 하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그걸
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난리 법석을 폈어요, 사실은.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이걸 좀 염두에 좀 두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로마서 3장을 들어가는데 먼저 1장 18절을 열어보세요. 240페이지. 열렸나요? 열었으면 아멘?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잠깐만. 이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 본문이 오늘 설교문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이 대표 본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3장 18절까지 그 내용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였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앞을 좀 봐보세요. 이걸 통칭해서 사도 바울은 불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불의라는 게 의가 의의 반대야 그 말이잖아요. 불의. 그렇죠? 이게 아디키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파괴 그 말이에요. 요거는 정확히 세보마이라고 해서 예비하다에 반대합니다. 예비하다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죄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거. 이게 죄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해서 1장 32절까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죄의 목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방인들의 죄의 실상을 고발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거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해. 그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 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내용을 가지고 봤었을 때 너희들도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율법의 한계, 앞으로 봐볼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형식은 잡고 있었는데 율법의 내용을 갖다가 걷어차버렸어요. 이걸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이게 하나의 툴이고 이게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이 육체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있단 말이죠. 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는 손과 발과 코와 입과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성과 속을 이거를 이원화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스러운 영역이 영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은 구별시켜서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죄악되보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이 영향이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신칭의 신학과 맞물려서 개신교가 행위신앙에 대해서 그냥 폐기처분했다시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분명히 우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게 이해가 동시에 되주려면 행위와 내용이 반드시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1장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우리의 구세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가 복음이냐?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제머리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 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나는 그 의를 예수님이 품고 있어서 그 의를 우리 인간에게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고 온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나온 게 뭐였느냐? 하나님 의에 대비되는 게 인간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 위에 쭉 내용이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준 사건이에요. 이 성경이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3장 19절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래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성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좀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3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맡아 이 형식만 껍데기만 붙들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아니야, 너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이 뭘까? 이걸 좀 알려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인가? 예. 잘 읽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놔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는 쉽게 해서 성서죠. 우리 식으로 성경. 그죠? 이 성경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와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지시의 책도 아니에요. 처세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이루고 여기에 무슨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만들어주고 이 땅에 어떤 이데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좌파가 얘기하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휴머니즘.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에요.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아주 교묘하고요. 교회를 괴롭히고 말씀에 대한 본질을 흐리기 딱 좋은 게 하나가 휴머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문화예요, 문화. 문화하고 또 하나는 뭐냐? 돈이에요, 돈. 이게 끊임없이 기독교를 세속화로 가는 큰 역할의 통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땅에 동성애 문제 지금 심각하죠?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옹호를 하고 그거를 지금 피하려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공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준 게 아니거든요.
성경 우리한테 준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이 땅에 복지국가 건설하고 이 땅에 무슨 이데아의 어떤 그런 거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예수님을 그런 이데아의 그 땅에 복지국가를 건설할 걸 그 꿈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병 없는 세상, 하나님께 축복해서 그 땅에 번성하는 세상, 또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꿈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이루셨으면 우리 지금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죽으실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게 뭐였냐? 이 땅의 것을 한 번도 약속한 일이 없어요. 팔복에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지 이 땅의 나라를 한 번도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겁니다. 사실은. 병 없는 세상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주님 모셨으면 의사하고 병원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 주님께 한 번도 얘기할 일 없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이 첫 번째, 두 번째,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 가지 오늘 적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맡겼는데 그 맡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구원에 관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의로 교육해야 된다. 의로 교육하. 여기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의, 공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뭐다?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성경인데 그 성서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 말입니다. 감동, 푸네오 그 말인데 이게 호흡하다 그 말이에요. 숨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숨쉬는 책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 호흡을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영감된 책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고 누구하고? 우리 인간하고 피조물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열어볼란가? 네. 이걸 좀 잘 맺히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호흡의 대표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연합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혀서 성령께서 그거를 주도하셔서 기록한 책이 성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는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가 없어요. 동시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다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혜의 책도 아니라고 했어요. 지식의 책도 아니라고 했어요. 정보의 책도 아니에요. 철학 책도 아니에요. 문학 책도 아니에요. 세상 사용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도 윤리도 아니에요. 성경은. 뭘까요 그럼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무슨 책?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이 성령께서 계시하셨을 때 계시자 있는 열려야만이 열리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유무, 우리의 경험 유무, 우리의 가진 것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이해하는 데는. 뭐가 그러면 성경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인 겁니까 여러분? 계시자를 내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성경을 풀 수 있냐 없냐의 킨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거의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한글도 모르신 분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죠? 한글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읽은다고 여러분 이해가세요? 중국에 선교하신 분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 중국이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굉장히 이제 그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글도 모르신 분이 성경을 읽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언어?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준 자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다, 있다.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세 가지.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책.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세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두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나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맡겼다고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맡겼다고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반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닿았음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기 맞닿다 그 말은 이 말은 신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뭔 소리가 하면 신이 인간한테 부탁을 했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맡겼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에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에게만 부탁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거지 이해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이어서 3장 3절 가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피하겠느냐 그 말인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그 민족 자체를 샘플로 부르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의 샘플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소명을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방의 빛으로 너희를 세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가는 메시지가 뭐라고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 남을 위한 삶이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소금과 뭘로? 빛으로 우리를 정의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했나요?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와 그 땅의 질서에 그냥 흡입돼 버렸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 땅의 신도 믿고. 왜 그랬나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땅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냥 타협해 버렸어요. 제사장이 오시게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와 일이 그게 깨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이 이게 바뀔 수 있다 없다?
밝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좀 이 말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가볼래요?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네, 봐보세요. 우리의 죄가, 그죠? 불의가 죄잖아요. 그죠? 우리의 불의가, 이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더니, 이걸 풍성하게 했더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아까 대조졌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됐대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7절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셨나?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지금 이 말도? 이해 안 가시죠? 똑같아요. 내가 나의 거짓말이 나의 불순종이 그 말 우리식 말하면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내 거짓말과 비례해서 내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크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되심의 역할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나의 그 거짓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스라엘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이어서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봐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이 돋보이게 하면 선의 반대인 악이 커지면 선이 돋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악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걸 뭐 도덕 폐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쉽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길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도 정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어서 오늘 9절부터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로마서 이후의 내용들이 여러분 것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이 9절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봐보세요. 로마서 3장 성경 10절부터 잘 유명한 본문이죠. 10절부터 잘 한번 읽고 이걸 좀 풀어드릴 건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했죠. 여기 오늘 3장 18절에서 그 마침표를 찍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악을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그걸 추려가지고 엑기스만 추려서 인간의 죄악을 다 이렇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알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9절에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의를 딱 지금 치고 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대비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왜 그럴까요?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다시 좀 정리해 들어갑니다. 나를 보려면, 지금부터 좀 긴장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여러분? 나를 보려면 남은 잘 봐, 내 눈으로 보죠. 정작 봐야 될 나는 못 봐, 내 눈이. 그렇죠? 내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죠. 역시 대답을 잘하시네. 그러면 좋아요.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보면 돼요. 그러면 내 내면을 보려면, 내 마음을 보려면, 내 영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 영혼을 보려면, 내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열리니까? 계시의 눈이 열리니까.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계시의 눈이 무서운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잘 봐보세요. 계시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맨 먼저 우리에게 뭘 열어줄까요? 나의 실상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 실상이 어떤 실상인 거죠,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회개부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까지 됐다면 성경은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열어봐요. 잘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딱 비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만드신 바 이 말은 포이에마 그 말입니다. 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포이에마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우리 로페카 순복음교회는 저는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정도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걸작품 그 말이에요. 누가 걸작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걸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 중에 창조물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첫 번째 비춰진 성령의 계시의 얼굴로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놨다니까요. 뭘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여기서 형상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인간같이 생겼나 보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해나 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게 껍데기고 본질적인 게 뭔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성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짚어가시겠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제한을 했다고. 제한을 하고 그 제한된 의지를 누가 줘버렸다고? 인간한테. 어느 정도 자유의지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죽고 살고 하는 선택권을 인간한테 줬어요.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선악과를 먹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칼빈의 그 영담론이라 할지 소위 말하면 칼빈의 이중애정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여러분 로마서 9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 문자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깔아주고 있는 건데,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합작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는 게 칼빈 신학이에요. 이중애정. 인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지옥 가서 정해져 있다 이거거든요.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교 신학이 그래 돼 있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인간에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느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구원의 길로 갈 것이냐 말까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가서 앞을 좀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그죠? 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필수적인 조건이 뭐죠, 여러분? 예? 예? 필수적인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믿음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 지금. 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정리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믿음보다 더 우선한 게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을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 스승으로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성인으로도 필요할 수 있고 철학자로도 필요할 수 있고 좋은 선생으로도 예수는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승이나 철학자나 성인으로 우리한테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뭐로 소개하는 거죠? 구원자로 소개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려다 보니 뭘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함 받아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내가 구원의 상황에 돼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잘 들어봐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는 그때마다 밀개발 시대니까 이 큰 그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내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큰 비가 와버리면 우리가 그걸 못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건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맞죠? 평소에는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를 거기를 거기를 건너게 해줄 때는 언제 필요한 거죠? 재난을 당했을 때 필요한 거죠. 맞죠? 구원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 재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재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재난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버림받은 존재에서 그 수렁에서 건진바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닥쳐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재난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느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재난의 그 표현으로 인간은 죄인, 그럼 왜 죄인이냐? 라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당신이 왜 죄인일까라는 여러분 성경의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시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지예요, 표지. 아멘? 그러면 문제는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고 사나요?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죠. 죽음은 남 얘기로 알고 살죠. 그 이후의 세계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이 죽음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으려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언이 됐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하면 그 정신병자죠. 그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암이 무섭잖아요. 이 죄가 왜 무섭냐? 자각 증상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불덩이에서 가고 있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암이 아주 똑같아. 지체하고. 막상 내가 딱 알았을 때는 지옥의 그 입구에 딱 섰을 때는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가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또 어떤 엉뚱한 놈 이런 얘기,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가 풍성해지겠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뒤에 보면 말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뭐 양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과 민감하면 은혜에 대한 의식과 민감함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럼 죄에 대한 의식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질까요? 누굴까요? 그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의식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 죄의식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잘 봐보세요. 어린아이하고 나폴레옹하고 차이가 뭘까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죄악된 말인 줄 아세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니. 지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전능한 존재 같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꾸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 너는 뭔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기해서 그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자가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모르고서. 할렐루야? 이해 가시나요? 아멘? 정리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면 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능력이 우리한테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고 나면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냐, 죄의식에 대한 이해 플러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전무하다는 사실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는 겁니다. 아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다 그 말은,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다 그 말은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 하나님 은혜의 길에 눈이 떠야 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나오잖아요 자꾸.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딱 봤을 때 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잘났어요. 잘났으니까 하나님 불필요한 거예요. 성가셔 옆에서 간섭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할 것이 없어. 엄마 치맛잡에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으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야곱을 이렇게 왜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그게 신학적인 답이에요. 아멘? 뭐 하나님께서 무슨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돼? 죄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구원함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구원을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또 깨우쳐 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죄의 문제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자,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선행이 돼야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한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설교할, 앞으로 얘기들 예정론에까 이어지기까지 쭉 여러분이 잡히는 겁니다. 오늘 후반부 요 내용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불행 중에 불행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불행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봐. 바리새인과 창기와 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 의외로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보면. 예수가 좋은 스승이야. 특히 좌파운동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는 스승이 아니세요. 예수는 스승 오신 게 아니에요. 훌륭한 성인으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오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수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진짜 죄인의 길과 맛을 아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에 의해 기초에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입으로 그냥 믿음 한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건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